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내용은 우리 4개 교구의 22명의 성도들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11 헌금에서 30만 원씩 균일하게 오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또 우리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가정이 기쁨으로 100만 원을 지난주에 헌금하셔서 이렇게 우리 22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지만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많이 불편하시지요. 근데 이 교회 공사를 위해서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이 방마다 있는 짐들을 다 이렇게 조이 카페로 옮겨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 무거운 걸 높은 데서부터 옮기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주중에 여러분 오시면 저희 카페에 텐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공사 중이라 어수선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이 텐트를 쳐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커피 한 잔씩 대접하니까요. 그 텐트 안에서 커피 마시니까 야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줌 세미나 한 거죠. 줌 아시죠?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 교육하고 채팅을 위해 쓰는 프로그램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육자들도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목선 사모님이 마침 학교의 연구부장이라서 그거를 책임지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한다 그래서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부서에서 기도 모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알람만 울리지 마시고 줌으로 얼굴도 확인하고 잘하면 이 대화식 기도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토론도 가능하니까 해주시고 또 순장님들이 순원들 안 보이는 순원들 1대1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이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어른들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참 또 혹시 섭섭해하실 분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장 목사님이 고맙다고 전화했는데 이번 주에는 박 목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이 자기 새벽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셨는데 이렇게 도움이 왔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이중적으로 감사했어요. 돕는 것도 감사한데 기도 응답으로 됐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버텨라. 어제 지난주 제목이 뭐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파이팅. 그게 시리즈인 거 아시죠? 시리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지만 신약에는 딱 2번 나오는데 지난주 본문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시리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잘 못 싸우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못 싸웠을 경우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주일날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도록 그런 현상들을 허락하셔요. 마귀에 대한 설교를 듣잖아요. 마귀가 더 난리칩니다. 그 여러분 정말 선한 싸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이라서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안 부딪히던 부부가 부딪히고 자녀와 부모가 부딪히고 성도 간에 부딪히고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하여 아 그렇구나, 우리가 속을 수 있구나, 긴장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요 버텨라 그러는데 이 제목이 왜 필요하냐면 옆에서 화이팅 화이팅 해도 싸우는 건 누구예요? 결국 내가 싸우는 거예요. 용기와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싸우는데 싸우는 방식은 한마디로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루에 한 번에 자기 어머니와 또 자기 아내와 딸을 동시에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실은 정말 황당한 거죠. 근데 그럴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이 말이 굉장히 싫더래요. 자기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그래서 해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와서 다 하나님 뜻 어쩌고 하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더 힘들더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에는요, 원리나 이런 게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것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당신도 이래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처음 만난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그 어려운 상황,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버틴다 그럴 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히 말하면 정말 견디는 거예요. 용한 핍박을 견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좀 생소하겠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버티는 방법이 첫 번째는 견디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쥐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 독안에 쥐를 넣고 깜깜하게 막아놓으면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몇 시간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3분 안에 죽는답니다. 이 쥐가 깜깜한 독안에 들어가면 절망을 느껴서 3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깜깜한 그 독안에 한 줄기 빛을 딱 비치도록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생존할까요? 따지고 보니까 거기 2160분, 36시간을 버틴답니다. 그러니까 3분하고 비교해 보니까 720배를 더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느냐, 이 자체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냉동차, 고장난 냉동차에 갇혔는데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어떤 사람이 냉동차에 딱 갇힌 거예요. 사실은 고장났어요. 얼어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얼어 죽었대요. 이게 사람 몸이에요. 아, 이제 난 죽었다, 큰일 났다 싶은 순간에 사실은 몸이 반응해서 얼어 죽는 거예요. 전쟁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대개 실제로 전쟁에 죽는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은요, 굉장히 치열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약점을 치밀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전투에 이기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두 가지냐면,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10절과 14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그랬죠. 똑같은 단어가 원래 10절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이라는 그 기점으로 하나, 또 뒤에 그러나 너는 기점으로 또 하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박해를 견디고 이겨낸 것을 봤으니 너도 박해를 견뎌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12절을 먼저 볼까요?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실은 이제 11절에 이것도 역시 번역이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이 11절을 원문상으로 보면 뒷부분에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은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네가 나를 봤지 않느냐, 수많은 핍박을 당하는데 결국 주님이
건져진 것을 봤으니까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라 그런 거죠.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4장에서도 얘기해요. 4장 16절을 볼까요?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떠난 거예요. 바울 편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려울 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위기 때 사람들이 떠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서로 아유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요, 좀 어려워지면 다 상대편 설에 서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 더러운 교회 그러지 말고 원래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17절.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 떠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 피할 길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티도록 힘을 주다가 정 안 되면 나를 떠서 나를 안아서 옮기시는 거죠. 사자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핍박을 각오하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7장까지 산상수훈을 얘기하시고 8장 9장에 말씀과 더불어 행위로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다음에 10장에 너희들이 가서 똑같이 행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테니까 각오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을 때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사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혼자 고독을 철저하게 경험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랬잖아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 정말 철저한 고독,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절망적인 고독, 진짜 고독은 없습니다. 고독처럼 보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독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완전히 고독을 경험한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안 보이면 우리 뒤에 서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드릴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우리 부모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기대하시라. 조금만 참으세요. 재미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 뒤에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어제 제가 한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건 로렌 베이글이라는 사람이 부른 레스큐 I will rescue,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잖아요. 결국 이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You are not hidden. 좀 번역이 어렵지만 이거 뭐냐, 넌 내게서 감춰질 수 없다, 가려질 수 없다, 늘 내 앞에 있다는 거죠. 한순간,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너에겐 항상 소망이 있단다. 내가 비록 망가지고 죄로 물들을 때도, 죄를 져서 엉터리가 되고 정말 죄의 결과로 곤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너의 한숨에 깔린 속삭임을 듣고 있단다. 구해달라고 하는 신호를 듣고 있단다. I hear your SOS, your SOS. 우리나라 찬양 중에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한숨 쉬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나의 군대를 보낼 거란다. 가장 어두운 방 가운데 널 찾기 위하여 It's true, 정말이야.
난 널 구할 거야. I will rescue you.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한숨을 쉬고 또 어쩌면 말하기조차 힘들 때에 주님은 우리의 SOS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군대를 보내셔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고 바울 사도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야, 너 많이 핍박받지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봐, 내가 했잖아, 너 나와 함께 했잖아,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해. 그냥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건 뭘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거하라 그래요. 이 갑자기 거하란 말이 뭘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이렇게 귀한 뜻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사실 이 거하라라는 것은 결국 그 앞에 그러나 넣으니까 앞에랑 연관되는 거겠죠. 13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자, 13절을 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결국 주변에 속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핍박을 견뎌내는 건 뭐냐면 막 물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라면 이 뒤에 14절에 나오는 이건 뭐냐면 이 은근히 찾아와서 머리로 사실은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런 고문 받은 사람들 이야기 듣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겸용한다 그러죠. 처음에 다짜고짜로 두리가 막 두들겨 팬대요. 막 죽도록 팬대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싹 웃으면서 이 사람아 이러면 안 되지. 그 와서 웃으면서 해갖고 막 부드럽게 해주면서 자 네가 다 풀어라. 더 이상 버티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해요. 우리를 막 이 바울 사도처럼 막 철저하게 밖에서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어렵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든지 그걸 이겨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싸게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아무리 신앙생활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사실은 이런 핍박은요 교회 바깥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사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건이란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요. 자,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 죄송해요. 3장 5절. 죄송합니다.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2장 16절로 가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장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 경건이란 단어를 곳곳에 배치하면서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지금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쉽게 이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교회에서 큰소리 빵빵 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면 뭐 교회도 상관없어요. 성도도 상관없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점점 더 나아간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나아가는데 이 점점 나아간다는 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똑같은 용법이 두 개 더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9절. 3장 9절이 나와요. 저는요, 이걸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요. 3장 9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이 나아간다는 게 똑같아요. 하나 더. 좀 전에 봤던 왔다 갔다 했어요. 3장 13절에 더욱 악하여져서 이것 때문에 점점 더 이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의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바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꾀에 넘어져서 점점 더 경건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길로 가는데 결국 이 너는 그것과 달리 뭐예요? 너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이 요한 2서에 보면 여러분이 제가 이해되기 쉽게요.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죠. 지나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새라는 동성애랄지 이제 앞으로 많은 경우에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주장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으로 통한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와의 대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근데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초대교회 바울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다른 종교 뭐야? 야, 니네만 잘났다고 하냐? 니네 너무 독단이야. 근데 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서 우리 자신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 당신은 죄덩어리다. 이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죄덩어리야?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현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죄인한 걸 인정하기 싫어요.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겐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 구원책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세상 종교는 뭐예요? 교사로 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부처나 마음메시나 다 뭐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받아라. 구원이 가능할까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적당한 선에서 그들의 반대를 없애려고 누구나 다 종교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회식 자리에서요 누가 힘들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나도 안수 집사야. 그렇지만 분위기를 깨면 어떡해요? 이래서 문제야 이러잖아요. 그냥 이래서 기독교 욕먹는 거야. 난 그래서 싫어. 교회가 너무 편협해. 너무 고지식해. 아니에요. 성경은 때로는 고지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흐름을 따라서 이 세상과 똑같이 가면 핍박은 없어요. 박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난다는 게 문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속이는 자들이 결국은 지가 짙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갈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유혹하고 해도 흔들지 말라라는 거죠. 모든 시대의 교회는요 믿음을 당대의 언어로 번역해야 될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를 무시할 수 없어요. 줌이 등장하면 줌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큰일 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변치 않는 말씀과 변하는 세상을 무조건 연결시키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지나쳐서 너무 앞장서 가서 그래서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 절대 진리 얘기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의 절대 진리인데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뭐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신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진짜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은 정말 무능하구나. 인간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막연한 인간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또 한 번 사라진 거예요. 이제 진짜를 보여줘야 돼요. 진짜. 만약 여기서 기독교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진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장할 때마다 어려운 거죠. 이 D.L. 무디란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기독교인을 본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번역서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성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이 성경에 대한 얘기만 해도 설교를 다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17절을 보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버틴다 그래서 무조건 막 고난이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창 유행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사가 좋긴 좋지만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버텨서 시간 지나기를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버텨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어서 코로나19 가도록 그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린 그 가운데 마스크 쓰고 가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 걸 보여주는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없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믿음 없는 집사님을 어떻게 하면 좀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봉사하게 할까 해갖고 이 어느 날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 방문하는데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그러면서 부담 안 주려고 집사님은 운전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달란트를 찾습니다 하는데 운전만 해주세요. 운전만. 집사님 오직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찬양이나 기도 같은 다른 봉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미적거리면서 억지로 동의했대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을 방문한 첫날이었는데 강당 맨 뒤편에 서서 팔짱을 끼고 청년들이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자기의 팔을 잡아 끌더래요. 봤더니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 팔을 붙들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믿음은 없지만 그냥 이쪽은 붙잡혔고 다른 팔로 그 노인의 손을 잡고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그 노인이 자기 팔을 잡았고 자기도 똑같이 손을 잡고 몇 달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 휠체어에 탄 노인이 보이지 않더래요.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아, 그분은 지금 아래층 복도 3번째 방에 계셔요.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기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집사님 내려가셔서 노인이 누워있는 방으로 갔더니 아시잖아요, 마지막 임종을 앞둔 튜브가 많이 꽂혀 있고 의료 장비들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이 없지만 노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분을 편안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안전히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도 별로 없는 집사님이 기도를 막 끝내자 노인이 그 집사님 손을 꽉 잡더랍니다. 순간 이 노인이 내 기도를 들었구나 깨달았고 고맙다는 표시라고 느끼니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났다는 거죠. 왜? 자기도 자기가 한 일에 감동을 받은 거죠. 다시 노인은 조용해졌고 혼수 상태로 돌아갔대요. 비틀거리듯이 그 방을 나오다가 나이 드신 아주머니를 딱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분, 노인이죠.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한 번 더 잡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이 이 요양원에 오셔서 내 팔을 붙잡아 주신단다. 1시간 동안이나 내내 내 손을 붙들어 주시지. 나는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손을 한 번만 더 붙잡아 보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 없는 집사님이 가서 손잡고 기도해 준 거예요. 알아서 대단한 동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노인을 위해서 이 믿음 없는 집사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주눅 들어서 아유 나 같은 게 나도 상황이 어려운데 라고 자꾸 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청룡열차 타보셨어요? 바이킹. 난 옛날에 멋모르고 탔다가 지금은 절대 안 탑니다. 내장이 빠지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막 2번, 3번 탄다 그래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청룡열차 타고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눈 꼭 감고 한 30초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끝이야. 탄 거야 안 탄 거예요? 다 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 똑바로 뜨고 막 보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줄 때 눈 찔끔 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버텨내면서 동시에 와요.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만큼 누군가가 또 힘들어하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때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 그야말로 뭐 19개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경건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겪을 일들을 얘기한 다음에 12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뭔가 의미가 보이죠. 결국은 이 믿지 않은 다른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막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고 모양만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뒤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아우 광신자 아니야? 세상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사회를 섬겨야 되는데 예, 섬겨야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타협하면서까지 섬기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박해하고 오히려 더 뭐예요? 뒤어 잡아 당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앞장서서 수고하는 사람 제발 건들지 마세요. 힘 빼지 마세요. 화이팅! 화이팅 해도 그 말 듣고도 버티기 어려워요. 왜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상황이 정말 어렵다니까요. 아무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되는 공식이 아니에요. 다 정말 죽지 못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힘을 불어줘도 부족해요.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말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가지도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사실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하려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분 아시죠? 후안 카르로스라는 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멋진 책을 썼지만요. 사실은 일주일에 몇 번씩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대요. 심하면 기절도 했대요. 얼마나 두통이 심하면 기절했대요. 우리 교회 고모 집사님은 두통이란 걸 모르고 산답니다. 한 번도 두통을 느낀 적이 없대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다가 편두통으로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는 목사님인데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이 마음에 팍 다가온 거예요. 그동안 그 말씀을 수없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믿지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여기 믿지 못했어요. 그냥 당시 오르티즈 목사님은 심한 열등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동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나보다 더 거룩하니?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너는 내 자신을 욕하고 저항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 그랬는데, 날 기뻐한다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고 수줍음을 느끼고 수준까지 느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용서해 준 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면제해 시켜준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편에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줬다 그랬는데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고 열심히 한 거 잘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진짜는 믿음이 없어서 열심히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믿음이?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다 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해서 부서를 세우고 열심히 가정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통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내 열심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자연스럽게 주께서 음성을 줘서 야 네가 이번에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알았어요. 김광 60일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감사해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제서야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더 이상 사탄의 참소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너는 부족한 목사야, 너는 잘못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러자 그동안 지독히도 괴롭혔던 편두통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이 죄책감이나 열등감 등 갖가지 마귀의 공격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15절 보세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내가 할 게 없구나, 그걸 딱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뭐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유한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니까 그분이 딱 오른쪽 가라 하는 거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이게 무슨 뭐 토종 비결 아니에요?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허락하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허락하면 기도하고 또 뭐 헌금하면 같이 헌금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달란트를 찾아서 좀 해요. 좀 아우 죽어라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애를 써서 남는 게 뭐예요? 볼펜 남나요? 그거 해서요. 이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 뭐예요? 주님이 그 지혜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겨내는 방법인 거,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막 그냥 버티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버티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여기서 힘을 얻어서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살아요. 그거 보고 막 신나서 하다 보면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 막 나 죽겠으니까 아무도 날 건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못 이겨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문을 열어놓고 전화기도 열어놓고 카톡도 받으면서 억지라도 만나세요. 왜? 주님이 보내신 손길입니다.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백병전, 결국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하나님이 다 버티고 있어요. 영화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베어라는 영화예요. 1988년에 나온 곰에 관한 영화인데요, 어떻게 곰 2마리가
저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사람이 곰을 뒤집어 쓰고 한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마지막 장면에 새끼곰이 맹수에게 쫓깁니다. 막 도망가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 맹수가 맞서는 거예요. 막 칼킴을 당해서 막 피가 흐르는데 으악 소리를 질러요. 근데 소리 지르니까 이 맹수가 도망가. 그 지가 들은 줄 알고 계속 으악 그러는데 뒤에 엄마 곰이 으악 영상을 보여주세요. 딱 나와야 돼. 멋있는데 잠깐만요. 영화거든요. 그렇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를 우리 새끼곰처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저런 상황을 안 만들어주면 어떡하냐, 안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아니 상황을 막아주지는 않아요. 저건 곰은 꼭 그 순간 나타났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 늘등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되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마귀는 우리 등 뒤에 있는 주님 보고 도망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소리치게 하고 싸우게 해서 자기가 소리쳐도 도망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노회장을 제가 노회를 하면서 마쳤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수록 참 영적인 싸움하고 똑같구나. 이제 우리 그 노회장 한 분이 임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정량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노회에서 토론하는 결과 법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반대쪽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겁을 주고 이거 하면 뭐 책임을 질 거냐 막. 그래서 저를 막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노회장만이 그걸 뒤집을 수 있거든요. 이미 다 성관에 계고.
저를 뒤집으려고 사방에서 하는데 신기한 것은 한 분이 저에게 사실 조심하라고 보내준 내용이 저에게 확신을 줬어요. 아, 이거 보니까 이제 괜찮겠다.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진리를 딱 붙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사방에서 조롱하고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나의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든 건 당연해요. 그래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서 스스로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리고 서기검처럼 소리 지르십시오. 주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